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1984년 10월 14일 행정구역상 신림 7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인해교회죠. 그 버스 종점이 있는 데였습니다. 119번, 160번, 96번, 111번 버스 종점이 있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도사로서 아직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갔다가 버스를 타고 들어오면서 버스가 난곡 입구에서 커브를 돌아서 난곡길로 들었을 때 제가 운전수 옆에 딱 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차 안에 계신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1분 동안 큰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을 향하여 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심장의 고동 소리와 함께 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 미만의 삶을 살아가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병들어서나 늙어서 죽고 맙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이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 지옥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는 피, 그 능력의 그 피가 쏟아져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영생과 함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1분 동안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아주 진지하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재빨리 가방에서 전도지를 내가지고 버스 사이를 누비면서 버스에 탄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매번 버스를 타고 올 때 저는 버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안내양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름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강선아, 서대석 같은 이러한 자매들이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11조도 해주고, 그리고 그 자매들 가운데 지금 권사님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교회 중추적인 그런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가폰을 들고 이 뒤산 약수터에 가서 이렇게 소나무 뒤에 있다가 사람들이 좀 모이면은 나타나서 그게 복음을 전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여기 와서 약수를 잡수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하는 여러분,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운동하고 좋은 보약을 먹어도 이 몸은 언젠가는 늙어지고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을 막아설 수가 없고 죽음 앞에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사함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자리를 물러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지하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초기에 그래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하자마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개척하자마자 교회 학교도 많아지고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교사들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11조도 해주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고 어디 손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후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 우주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우주 최고의 능력이에요. 이 60억이 넘는 사람들의 지혜를 다 모아도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모든 과학의 힘을 다 모아도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제력을 다 모아도 그 경제력으로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심오한 철학의 힘이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막강한 군사력을 다 가지고도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인간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없는데 오직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주 최고의 능력이에요. 원자폭탄, 수소폭탄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되겠습니까?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우리 주님도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6년 국민일보 신문에 나온 기사이며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도 동영상이 올라온 실제 내용입니다. 당시 92세 펄린 자코비 할머니에 대한 기사입니다. 펄린 자코비 할머니는 평소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수석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타더니만 권총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있는 돈을 다 내라고 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자코비 할머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돈을 줄 수가 없어. 당신이 나를 빨리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빨리 천국에 갈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차 안에 계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강도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코비 할머니는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권총을 내려놓고 제가 기도 가서 집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코비 할머니는 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돈 10불을 그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것으로 술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강도는 고맙다고 연신절을 하면서 내려서 사라졌어요. 강도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총이 옆구리에 들이대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니 우리가 누구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본문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앞에 시인하면 주님도 시인하겠다는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인하는 자는 주님도 시인한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과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주님도 부인한다는, 그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든지 촌부이거나 아니면 부자이거나 지식이 있는 거라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양심과 도덕적으로 잘 살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주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의 강도가 같이 못 박혀 죽으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조롱합니다. 그때 다른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놈아, 너와 나는 동일한 정죄를 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께서 하신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돌아보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죽어가면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한편의 강도는 조롱하고 그는 멸망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본 노래 가사대로 저와 여러분이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대신 지게 할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조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나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우리가 침묵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인되는 거예요. 침묵도 부인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로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그들과 동조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거역하던 이런 바울 같은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이런 사울, 이 사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품에 넣고 부하들과 함께 말 타고 질풍노도같이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대낮에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내리쬐어서 말등에서 굴러 떨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말씀 앞에 그는 꼬꾸라졌어요.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사울에서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평생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박해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은 그가 사하심을 얻고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어요. 하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2번 부인하고 어린 여자 앞에서도 예수님 저주했습니다. 그랬지만 그가 다구름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해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입에 거품 물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겠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거예요.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한 거죠.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끝끝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자들은 심판 때 판결받기로 미리 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여 물질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발랑 같은 종교 사기꾼들,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이죠. 통일교회 문선명, 천부교회 박태선, 그리고 이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 안상홍 정인의 안상홍과 장길자, 이 정명석, 이런 사람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보면 자신을 보혜사라고 하고 자신이 메시아,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이런 사람들 성령 회방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심을 받지 못해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리고 군림하잖아요. 전 북한 주민들에게 신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주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자기가 주라고 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사람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단 교주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끝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가 주 되심이 믿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믿어지지 아니하여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아니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은 최고의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정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은 사람은 끝끝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어느 분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갔는데 1년 동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려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는지 그 내용도 알 수 없고 그냥 앉아있다가 나오는 것밖에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1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십자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예수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안 돼요.
그분이 믿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을 때 있습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회당 또 공회 앞에 끌려갈 때 신문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이런 정치 재판석에 끌려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변명하게 하고 변론하게 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곧 그때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잡혀가서 위협당하고 신문당하고 매질당할 그때 말이죠. 회당이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놓고 그들이 막 질타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그때 그들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시고 입을 열어서 변론하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준다는 거나 원수를 멸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잡혀갔을 때 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변론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은변의 은사를 주셔서 그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오히려 변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무엇을 전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약속은 베드로, 스데반,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스스리 벌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가서 그들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베드로도 그 일행들도 잡혀가서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잡혀와서 신문을 당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본론을 변론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라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변도 좋지 못해요. 어린아이 앞에서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내들인, 요즘 말로 하면 국회죠,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스데반도 각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하여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스데반이 성령과 권능으로 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를 박해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은 성령께서 그 곁에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또 고린도로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바울도
이 말이 시원찮은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면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입을 열면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 예수가 주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 우리 인생은 초로 같은 인생,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이 땅에서 100년 산다고 해도 얼마나 짧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가을에 서리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어오면 풀들이 다 쓰러져 죽듯이, 풀벌레들이 다 죽어버리듯이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불나방이 불을 보고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뛰어들잖아요. 우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느 곳 하나, 무엇 하나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직 전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눈총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절대 우리는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박해를 받을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 나가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면은 성령께서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 말을 내 입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11월 6일, 11일, 13일 두 주간에 걸쳐서 이웃 초청 큰 잔치,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하는 그런 날로 정하시고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기도하는 그분들을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맺으세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선물도 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여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일 모시고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들을 인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극렬한 악마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무장해제되고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사랑과 선행으로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시다.